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덕목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분별하는 능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어버리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이 없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려고 베냐민도 똘똘 뭉쳤습니다. 그때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는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그러면서도 꼼짝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지금 싸우려고 모인 이 베냐민 지파만 해도 2만 6천 명의 칼든 군사가 있고, 그 중에 기브아에는 물맷돌을 던져서 백발백중 맞추는 물맷돌 부대가 700명이나 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예 군사들인지 물맷돌을 던지면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추더라. 정확하게 백발백중 맞추는 그런 물맷돌 이 정예 군사가 700명이 딱 있고, 그리고 2만 6천 명의 군대가 이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나왔습니까? 형제들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누구를 향해 휘둘러서야 될 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휘둘러서야 할 칼이고, 700명의 물맷돌 부대가 던져서 구려들여서야 할 적은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다 전사란 말은 뭡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훈련된 군사들인데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이런 무려 40만 명의 전사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가 있다면, 이런 군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군대가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적들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형제들과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소위 싸워야 될 적과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동지를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복수하자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는 지금 이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2만 6천 명 군대를 모아서 나오고 700명 물맷돌 부대 앞에 딱 세우고, 나머지 11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의 이 대군을 이끌고 나왔어. 자,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싸워야 할 적과 품어야 할 동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싸워야 할 원수와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형제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싸웁니다. 가족끼리 미워합니다.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또 어떤 교회가 막 시끄럽다, 혹은 또 누구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미워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사랑하고 품어야 될 형제들인가,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적들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용서하라고 하신, 품어주라고 하신 형제들과 싸우고 있는가. 사람의 욕망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면 이런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죄 있는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인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싸움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휘말리고 또 어떤 마음에 어떤 기분이 나빠지고 막 흥분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런 분별력, 싸워야 할 적과 사랑하고 품어야 될 형제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이 분별력을 주셔서 헛된 싸움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참 이제서야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처음 나오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 11지파가 있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했는데 이긴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이 죽고 패배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다. 여러분, 이게 그 뒤에도 한 번 더 반복,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해버렸다, 실패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니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아론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또 묻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이제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처음에 질문은 뭡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싸움은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사실 이 싸움은 안 돼. 하나님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싸움은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와서 이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내일은 내가 넘겨주겠다. 이 말은 그 앞에 하신 두 번의 말씀, 유다가 가라, 누가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 허락은 허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너희 마음대로 싸우기로 결정했으니 너희 좋을 대로 해봐라고 하는 일종의 방치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정했으니,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가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이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올라가든지 상관없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예스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치, 이런 하나님의 방임은 죄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떠날 때 항구에 갔더니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배는요, 요즘 우리가 뭐 딱 시간 맞춰가지고 전기 어떤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그런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막연히 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는데도 길이 막혀야 되는데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아, 이거 이래도 살아도 괜찮겠구나.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버리고 떠났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싸움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유다가 올라가라. 예,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또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지금의 내 삶이나 행동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고 뼈저린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하다고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탄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도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일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거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그 일에 대해서 결과도 너 스스로 책임을 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신 건 아닌지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허용이 두렵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성도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분별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으로 우리가 헛된 싸움 싸우지 않고 마땅히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아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